드디어 25장 933페이지 양쪽 가로 5번 하단에 나오죠. 백성에 대한 성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많은 범죄를 했잖아요. 원망도 하고 시련도 겪고,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을 해서 이제 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거룩한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별하는 역사가 바로 25장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25장 1절로 5절에 보면 934페이지,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조금만 그냥 빤하게 해주면, 조금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해주면 계속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죠. 결국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그렇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을 빼앗아서, 이 땅은 다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개발을 해서 사는 땅이니까 가면 살만하지 않겠어요. 뭐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편안하니까 하는 짓이 결국에는 가서 아모리 여자들, 모압 여자들, 아모리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들을 취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밑에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바알부올이라는 말, 934페이지, 바알부올이라는 말이 바알 지방의 신, 바알 지역에 섬기는 지역신입니다. 우상신이죠. 그런 신의 이름을 지칭하는 건데, 결국 음행과 우상 섬김과는 잘 조합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결국은 우상 앞에서 온갖 추행을 행하는 일이니까, 이방신 섬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방신은 대부분 다 음행과 관련이 많지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백성들을 다 흥분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환호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상 앞에서 온갖 추한 행위들을 그대로 정난하게 행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은 아주 잘 궁합이 맞는 거죠. 궁합이. 그래서 우상 섬기는 행위가 범람하게 되면 음행하는 행위도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그동안 잘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게 되니까, 그런 음행하는 일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제 정말 여병이 복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남녀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연병이 백성에게 계속해서 질병이, 연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욕을 하려면 연병할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고약한 질병인데, 그런 질병이 이제 범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범죄와 질병과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난잡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육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즐기게 되면 저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저항력이 약하게 되면 이제 질병에 나약한 몸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 벌써 우리가 신령한 기쁨과 영혼의 평화를 맛보게 되면 쾌락이라는 게 싫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름, 이런 거,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육체의 쾌락에
또 마약 이런 것도 육체의 쾌락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망가짐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육신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술을 즐기거나 노름을 즐기거나 뭐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음란한 성적인 타락을 즐기거나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병들게 돼 있고 저항력도 약하게 돼 있고 질병. 그래 보통 젊은 날 험하게 산 사람들이 일찍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편신불수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즐기고 난잡하게 산 사람들 그럼 한때 호탕하게 호남답게 내가 술은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갈 수 있다고 호탕하게 호탕을 부리며 사는 남자들이 보통 보면 이제 지팡이 짚고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육체의 쾌락이 인간의 육체의 저항력을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쾌락은 절대 금물이다. 그런데 영혼의 기쁨과 평강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평강은 뼈를 윤택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힌다. 그런데 대개 왜 쾌락을 즐기느냐 하면 따분하니까 시간이 따분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이제 속 없는 여자들이죠. 빈 여자들, 그냥 육지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마냥 즐겁고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손녀딸 하나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지금 공부한다고 10살짜리가 지금 저 엄마 따라가서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게 아이패드로 화상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 이모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이모 여자는 뭐가 될 만하면 시집가서 엄마가 되고 마는 것 같아 그래요. 뭐가 될 만하면 시집을 가서 엄마 되고 나면 끝난다 이거예요. 와, 이 자식이 굉장히 인문학을 아주 보도로 했더라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머리가 비니까 결혼해서 아이들 길러놓고 아이들이 커서 이제 엄마 아빠 떠나서 친구들 찾아가게 되게 되면 허탈하죠. 그래서 40, 50대 여자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무슨 정신적인 집중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잘 벌어다가 생활비도 넉넉하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명품도 다 사서 입고 가지죠. 그걸로 충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 충족하려면 육체의 쾌락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커피 타임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찾아서 여기저기 만나는 비슷한 식당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즐깁니다. 스포츠 즐기다 그것도 이제 만족지 않으니까 캐바레 가서 춤추고 그것도 만족지 않으니까 술 먹고 맥주 마시고 그거 만족지 않으니까 이제 바람 피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그런데 육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육체의 쾌락인데 우리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성경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이야 뭐 언제 뭐 시간 그렇게 뭐 우울할 겨를이 없잖아요.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니까 도리어 진리를 깨닫고 나면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죠.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이제 소위 이제 영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이상하게 계시받는다고 할까 봐서 그러지만 성령의 교통함이 늘 있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감동에 의해서 내 생활을 비추어 보고 또 보다 더 나은 생활을 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글 쓰는 사람은 글을 쓰고 그 다음 목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설교 준비도 하고, 그렇게 언제 어느 때 그냥 그렇게 공허한 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가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난다는 말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상쾌하고 기쁘고 평안함으로 꽉 차 있으면, 노름하자기도 만약에 목사님들 우리 고스톱 한판 합시다 하면 와서 둘러앉을 사람, 글쎄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회장님 둘러앉으시려나? 재미가 없어서 못하죠. 안 그래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지는 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또 술파티? 그걸로 만족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그건 범죄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가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즐거움이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결국은 행복한 거죠.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다. 아까 점심 먹고 나오면서 내가 우리 회장님 선택받았다요. 그런데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감사가 나오는데,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감사보다는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선택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그건 세 가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사람은 되어지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있으면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 행복한 그런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싹 터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 때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려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건 육체의 쾌락을 기대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건 육체의 쾌락을 누려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만족 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마치 에로스의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하니까 항상 상대에 대한 애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랑으로 한 지체를 이루고 형제를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항상 기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행복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처럼 아주 잘못된 육체의 쾌락에 빠지는 백성들을, 남녀를 함께, 모함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죽이고 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연병이 백성들에게 그치지 않는. 자, 그 다음 10절로 13절에 보면 음행자 죽인 비느하스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 자손들에게 늘 평화로움이 있을 것을 언약해 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1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14절로 15절에는 음행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과 신분들이 쭉 밝혀져요. 누가 죽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밝혀지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박해하여 치라 명하시는데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들을 전부 다 쳐서 없애버리라. 그 무엇과 같으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치게 해줘야 미디안 족속을 모세가 쳐서 다 정복하는 것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쳐서 멸할 테니까 너는 그들을 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기는 것은 모세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긴 거죠. 그러듯이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날마다 죽는가? 자기의 육체의 정력을 날마다 쳐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의 육체의 정력을 처복종시키는 것이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처복종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처복종되는 겁니다. 제가 10대에 고민하면서 많은 눈물의 세월을 보낸 것은 내 능력으로 육체의 정력을 처복종시키려고 했던,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어요. 엄청 어리석었어요. 10대 후반에 고학을 했는데요. 고학을 하는데 제가 교무과에서 교무행정을 도왔어요. 그래서 학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증을 하러 여학생들이 들어와요. 예, 학생증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니까 안 쳐다봐야 되잖아요. 쳐다보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말만 듣고 이제 학생증을 만듭니다. 뭐 등록금도 받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참 묘하게 일 다 보고 이제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뭐 고개가 숙였으면 그대로 그냥 숙여야 되잖아요. 끝까지 나갈 때까지 보지 말고. 그런데 키놓고 뒷모습이라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뒷모습을 쳐다보는 그날에는 그날 밤 저녁도 못 먹고 밤잠도 못 자는 날이에요.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여, 육체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소서. 주여, 이 더러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왜? 여자 보고 음욕 품었으니까.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벌써 발발발발 가슴이 떨려요. 그건 뭐 여지없이 그날은 잠 못 자는 날이고, 철야기도 하는 날이고, 저녁 금식하는 날이고. 근데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뭐 의자가 인드가 아니잖아요. 마룻바닥. 쭈그려 앉아서 그냥 하나요? 땅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마룻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거 한 10대번만 치면 이게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손바닥에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20번, 30번 치다 보면 여기서 피가 터져가지고 10%. 그것도 모르고 밤샐 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이 막 씹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믿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하나님께서 나 젊음을 다 걷어가시고 나이가 들면서 나 이제 요단강 걸러가는 나이 됐잖아요. 나이가 많아잖아요. 몇십 년 훈련 받았으니까 깨달아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이방 여자와 더불어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도 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되지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죽인다.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라는 말은 이들을 통해서 또 전염되니까,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가나안 땅의 평안한 생활도, 안식의 생활도 내 육성이 죽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70% 만약에 죽었다 하면 나의 심령의 기쁨도 70%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죠. 정비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죽은 만큼 영혼의 기쁨도 상승한다. 육체의 정욕이 많은 만큼 영혼의 기쁨도 적어진다. 적어지는 거죠. 그건. 죽는 만큼 기쁨이 많아지고, 적은 만큼, 육체의 소욕이 적은 만큼 심령의 기쁨은 많아지고 반비례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죽이는 방법이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깨닫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 예를 들면 저 항상 그 비유 들잖아요. 아기가 처음에 아장아장 눈 뜨고 이제 뭐 기어다니면서 뭐 할 때 옛날 호롱불 켜고 살 때 그게 신기하니까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만지려고. 안 된다. 뜨거워. 안 된다. 말리면 안 된다. 말리는 것 같으면 돼요. 가서 자기 손으로 한번 만져봐야 돼요. 가끔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만지라고 해도 이거 만져 그러면 안 만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온갖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백발노인 무시하지 말라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노인 하얀 머리가 면류관이더라고. 왜?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적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든 분들은 왜 나이 든 분들이 잔소리가 많다 그러느냐면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 젊은 아들놈 하는 짓 보니까 저거 아니다 이거 내가 해보니까 저건 아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잔소리가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어른 다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니까 시키고 깨닫게 되면 안 할래 나 안 해 절대 안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처럼 모함 여자와 음행하는 이런 과정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저주가 있는 연병이 만연되고 그래서 음행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자의 명단도 소개되고 미디안을 박해하며 치라. 이제 미디안 족속 다 쳐 없애라. 이렇게 해서 이쪽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자, 미디안도 치고 해. 자, 그러면 이제는 대적들이 없으니까 편안하죠. 근데 편안하면 깨달은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정복해 주었다. 여차여차해서 정복해 주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또 범죄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 경험하게 해서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해서 깨닫게 하고. 그래가지고 3번 그 939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오는 동안 교체된 세대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20살 미만 건너와서 그들만 여기 살아있고 그들 플러스 20세 아래 플러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아직 모세는 살아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여기 건너갈 때는 다 죽잖아요. 전부 세대가 교체된 거죠. 그래서 교체된 세대에 대해서 26장에서 30장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26장에서부터 나옵니다. 26장부터 27장 넘어가서 한쪽 가로 1번 940페이지에 보면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앞으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우선 그 교훈 가운데 인구조사를 시켜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건너올 때 한 60만 넘었잖아요. 여기 건너올 때. 장정만 말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여기서 딱 시켰는데 60만 거의 몇백 명이 모자란 60만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대를 교체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광야 세대로 바꿔놓기 위해서 20세 미만은 아직 애굽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20세 미만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살려놔두고 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 플러스 해가지고 결국 이제 60만이 되도록 그 인구 조사 결과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걸 명해가지고 명한 대로 각 지파별로 이제 나오죠. 거기 다 보시면 아니까 26장 5절로 11절에 보면 루벤 자손 제일 큰 아들이죠. 그 총수가 43,730명. 구체적입니다. 아주. 그 다음 시므온 자손 나오죠. 또 갓 자손 나오고 유다 자손 나오고 943페이지 유다 자손 22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 26장 23절로 25절까지는 이사갈 족속들 자손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자손. 그 다음 므낫세 자손. 그 다음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죠. 두 아들. 그 다음에 38절로 40절 베냐민 자손의 종족수. 그 다음 42절로 43절 단 자손의 종족대로 총수는 64,000여 명. 그 다음 44절로 47절 아셀 자손의 종족대로 48절로 50절 납달리 자손 종족대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총 개수가 나와요. 26장 51절에 보면 948페이지 거기 보면 이스라엘 개수된 총수는 60만 1,730명으로 딱 떨어집니다. 12지파 자손들을 전부 추합하니까 그렇게 60만 장정만입니다. 자, 이런 내용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참, 저도 이제 슬슬 이름만 밝히고 건너왔는데, 이런 데 읽다가 보면 잠이 와요. 옛날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 그리고 400년 종살이 한 다음 내 자손이 때가 400년 종살이 하거나 나와가지고 이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번창해야 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나와서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저렇게 12지파가 정말 40여 년 지난 다음에 60만으로 다시 보충이 된 기사를 저렇게 쓰는 이유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을 나는 빈틈없이 이렇게 이루어 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나는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다. 내가 자손 번창해 준다고 약속한 대로 봐라. 이제 이 땅에 60만, 장정만 60만이 이 땅 들어간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빈틈없이 나는 이루어줬다.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12지파가,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딱. 이런 과정이 내가 일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너무 진짜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 모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데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니 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신실성 아니에요? 여기서 건져내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스리신 여호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한 번 언약한 것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5대 속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이 5대 속성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계시 내용이다.
성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12지파 자손들의 숫자를 다 밝히는 이유도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 사실. 실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은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언약만 하고 역사적 사실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이고, 또 성경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줬으니까, 역사적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0여 년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500여 년 이후에 딱 보니까 와, 장정만 60만.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6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60만. 그러니까 남녀노소 거기 다 따르는 모든 사람은 1000만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70명 내려가서 야곱의 후손은 70명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한 400~500년 만에 1000만 인구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왜 왔는가? 여기서 그렇게 다 상륙하고 번성을 했는데 여기까지 왜 왔는가? 이 땅 준다고, 이 땅 점령해서 나라 세워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땅 점령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를,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계시 내용이다. 그 방향을 놓고 성경을 해석해 가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디에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어긋나는 것 없이 정확하게 성경이 딱 들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몰랐을 때는 누구가 몇 명이고 누구가 몇 명이고 그거 알면 뭐예요? 내가 알면 그것이 우리를 왜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왜 능력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사실을 확증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 와,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야, 만사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따라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마음대로 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도들이 점점 이제 달라져 가는 거죠. 이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서 이 생각이 안 변한다면 성경 제대로 공부하는 말이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생각이. 내가 참 헛수고하고 살았구나. 내가 욕심 부리며 살았구나.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구나. 계속 도전받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목사님들이 달라지는 만큼 성도들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수가 다 이제 정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26장 52절로부터 94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분배 원칙을 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왜 다 계산하게 했나? 다 세어보라고 했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을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증거하고, 그 다음 이렇게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이 땅도 분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 너 세봤지? 장정만 60만이지. 이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해 주어라.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전부가 그것뿐이에요. 왜? 내가 여호와다.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여호와다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다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또 제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십시다. 참, 나는 어렸을 때 이게 책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9살 때 초등학교 갔나요? 갔는데, 해방되고 나서 갔는데,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솔로몬 얘기를 들은 게 머리에 매겨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가난했단 말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보리밥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것도 못 싸가지고 갈 때가 많고, 부잣집 애들은 막 쌀밥 싸오고 쌀 누룽지 딱 만들어서 또 거기다 곁들여서 간식으로 가지고. 참 부럽죠. 근데 선생님들에게 배우기를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얘기에 완전히 콕 빼겨가지고 돈 벌고 부자 되면 지옥 가는 거 알았어요. 그런 일도 알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초등학교 가서 가방, 이제 책 보따리 이렇게 불러놓고 애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려대니까, 저 예수쟁이 놀려대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피곤한 것을 이렇게 하고는 그 얘기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줘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기 기도예요. 그거 한 5번 반복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것이 계속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걸 구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강론집을 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마음 소원을 주시더니만 내가 어떻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이 엄청난 책을 쓸 수가 있었을까? 여한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아무 여한 없이 하나님 찬송하며 갈 것만 같아요. 너무 만족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난 지금도 어느 집사님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몇백억을 벌었는데, 나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날 해외 자기 집으로 좀 와서 쉬었다 가라 해서 갔더니만 저녁 해질 무렵에 또 앉아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돈을 좀 벌었거든요. 예, 알죠. 돈 번 것은. 얼마나 벌었는지 묻지도 않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때도 교회 빚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안 나가요? 교회 빚부터 좀 갚으라면 얼른 갚죠.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얼른 갚죠. 근데 그 말이 안 나가요. 딱 이렇게 하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집사님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게 날 시험하는 말로 내가 딱 들려요. 나를 시험하는 말로. 집사님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 돈 누가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대요. 왜? 모르겠대요. 성경에 모르면 구하라고 그랬어.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쓸 거 다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준 것도 아닌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결국 자기 아직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좀 사업이 좀 부진한가 봐요. 부진하니까 사업이란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내가 참 놀라워요. 그런 대답을 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지혜는 구하면 준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약속된 대상이 뭐냐면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구하게 하시더니만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 요즘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지금 제가 하던 화요반을 내가 여기 오니까 화요반을 맡아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40-50명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강의를 듣는데 저도 앉아서 꽃밭 앉아서 이제 4시간을 들었는데 박 교수님은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연구한 결과를 가르쳐요. 답을. 연구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치는데, 그 박 교수님은 연구한 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한 과정을 가르치더라고요.
과정.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색깔은 달라도 같이 맞아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나보다 인기가 좋아요. 박 교수님이. 그러니까 박 목사님 내가 안 온다고 하면 박 교수님 모시다 하면 돼요. 더 잘하니까. 그래서 이 연구하는 과정은 하다가 보면 내 자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그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걸 연구했다면 내 자랑 같아서 연구한 결과 답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말씀드리자면 생각해 보세요.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 내용들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단일 주제로 쫙 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지금 성경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이다. 마태복음 8장에 하면 뭐 금방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뭐 논쟁도 벌리고 그 다음에는 혈루증 환자가 와서 병을 고치고 이런 사건들이 한 너댓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너댓가지 사건들이 한 장 속에 표현이 되니까 성경신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이런 일 이랬다, 저랬다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결국 머리 좋다마는 세상 학자들이 문서설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성경이란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다 주워 모은 것이다. 겉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풍병 고친 거 쓰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 일으킨 거 쓰고, 그 다음에는 혈루증 환자 고친 거 쓰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사건을 쓰고, 이런 기사들을 쭉쭉 쓴 거 보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다 주워 모았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모든 지성인들이 오늘날 성경관의 문서서를 다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그게 보수주의자들이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 망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문서 조각지인데 뭘 믿어요, 믿기를. 믿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시작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게 지금 한 줄기로 쫙 꿰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초기 역사가.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 하자면 이제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 같아서 제가 안 하죠. 근데 박 교수님은 사정없이 해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인간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건가를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쫙 정리가 됩니다. 신기한 거죠.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역시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 우리가 12지파 자손들 번창한 거 숫자 알아서 뭐해요? 안 그래? 우리가 숫자 알아서 뭐 하면 지금 외워요? 루벤 지파 몇 명이냐? 외울 수 없잖아. 나도 못 외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넣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명 보내가지고 지금 1000만 인구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 와서 장정만 세봐도 60만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쳐도 용서하고 해서 결국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약대로 나라를 이룰,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룰 백성들이 10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여기 와서 살아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1000만 인구가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살이한다. 왜? 하나님 당신 여호와임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즉 지혜자가 되게 하려고. 바로 그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자가. 그 지혜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뿌리다. 우리 목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목회하는가?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지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성경을 가르치기 이전에는 절대 지혜자가 될 수 없다. 단호하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모르고는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거기 보면 52절로 56절에 계수대로 땅을 분배하여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계수대로. 너 숫자 셌지? 각 지파 숫자 셌잖아. 그 숫자대로 기업을 다 분배해 주어라. 그 다음 26장 57절로 62절에 보면 레위 자손의 계수를 입은 자는 기업이 없다. 레위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안 줘요. 안 주고 다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도성 하나만을 남겨둬요. 꼭 전부 다 도성 하나만을. 그럼 12도성 아니겠어요? 12도성에 이제 성을 하나 주고 살 수 있는 성곽 밖에 이제 짐승들, 소나 양들을 잠시 매놓을 수 있는 풀밭이죠. 그런 정도의 이제 터전을 마련해줘요. 왜?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오면 당분간 짐승들을 매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나 제물들 중에서 음식으로 허락된 것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성전에서 일하는 것으로 레위 자손의 본업을 삼기 위해서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63절로 6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습니다. 전부가 다. 그래, 오직 여기 나와죠. 20세 미만과 홍해바다 건널 때 거기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합들여서 그 사람만 남고 애굽에서 남은 자들은 다 죽게 되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주는 원칙을 모세가 발표하니까, 아직 모세는 죽지도 않았는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는다고 이 건너갈 사람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요 계수받은 사람과 갈렙과 여호수아, 여기 이 사람하고 레위 지파하고 여기서 이제 건너갈 거다. 건너가서 이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2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962페이지 슬로브와서 딸들이 기업 분배를 못 받아요. 왜? 다 여자라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슬로브와서의 아버지가. 그리고 딸만 남겨놓고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부모가.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으니까 이들이 가서 살 곳이 없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서 진언을 해요. 여차 우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세상 떠서 아버지가 분배를 받아야 우리들이 살 곳이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분기 가운데서 우리 몫을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건의를 해요. 그걸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맞다.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업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기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받게 만드는가. 그러면 그 딸들이 그 기업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그냥 아들도 없이 그냥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그 다음 안 되면 그 다음 친척에게 주게 돼요. 그런 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기가 모압 땅 아니에요? 모압 땅. 모압 땅인데 예루살렘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룻기에 가보면 이게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여기 흉년이 드니까, 감으로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피난을 오죠.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으니까 아들 둘 데리고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그래서 네 식구가 와가지고 이 모압 땅에 와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요. 두 아들을. 그런데 아들이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손도 없어요. 이젠 절대예요. 이게 흉년이 끝나자 아내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는데 여자만 남았는데 한 큰 자부에게 야, 이제는 소망이 없다.
너는 신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작은 며느리는 안 갈래요. 엄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엄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하고 나는 나오미 붙잡겠습니다. 루시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끝까지 따르겠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기 유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받은 바. 엘리멜렉이 받아놓은 유업이 그냥 있으니까 이 유업을 누가 이어야 되는데 이을 사람이 없어. 다 여자니까 둘이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아니 보아스가 아니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하러 갔을 때 그 룻을 보내죠. 가서 타작하고 아마 잠자리에서 이불을 덮고 잘 테니까 이불치를 떠들고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보잖아요. 룻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룻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유업을 잇죠. 지금 여기서 모세에게 명한 슬로브아스 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규례, 그 규례대로, 규례에 따라서 누가 이어져요? 다윗 왕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부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종살이 할 때도 벌써 다 여기다 바둑 다 놔놨잖아요. 이 땅 아브라함의 줄 땅이다 하고 바둑알 하나 놓고 여기서도 또 바둑알 놓고 여기서도 놓고 여기서도 놓고 정말 딱딱 왜 거기다 바둑알 놓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단이죠.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벌써 다윗 왕통을 준비하시는, 다시 말해서 제가 뭘 말하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우주 만물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틀에 의해서 완벽하게 딱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것만 믿어지면, 이것만 믿어져도 내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내 생각이 확 바뀌어졌나요? 생각이. 스트레스가 확 사라져 버리고요. 그렇잖아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되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게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게 안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건너 빨리 가려고 여기서 이 시내산으로 안 가고 바로 여기 블레셋 땅 언저리 거쳐서 바로 들어가면 7일 만이면 가니까 이 길로 가려고 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급하게 서든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서든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라는 게 필요하다. 참으라. 참으라는 말이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내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과정을 꼭 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연병이 왔다고 해서 다 망하는 줄로 알고 절망하면 안 돼. 참아야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나되게 하시는 과정이로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만사 만물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완전히 그냥 빈틈없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돌아가 가지고 시계가 째깍째깍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해서 겁날 것도 없는 거고 핵폭탄을 만든다고 해서 꼭 핵폭탄으로 우리가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쾌락이나 즐기는 인간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들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핵폭탄
터트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거예요, 그거. 걱정한다고 해서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바꾼다고 해서 핵폭탄 터질 것이 안 터질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정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아부게 대통령 세워야 핵폭탄이 안 터진다. 이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살다가 보면 어디다 찍고 싶다 마음 오는 대로, 저는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투표 장소에 가면 분명히 오기 전에 여기다 찍고 싶었는데 가서 동부 앞에서 찍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돼요. 되는 대로. 설령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온다고 해도 부산까지 거의 왔다가 다 몰려가던데 뭐. 그런 과정 한번 거치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확 살아났잖아요. 6.25 동란 없었으면 남한에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교회가 다 죽어버리고 남한에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6.25 동란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 남한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대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도 20여만 명이 지하 땅굴에서 이런 조그마한 성경책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북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모든 범사가. 그래, 절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가 떼는 것도 아니고, 고집 부릴 것도 없고, 내가 기어코 이거는 하겠다고 고집 부린다고 해서 그대로 뇌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연히 스트레스 받고 원만 상하는 거죠. 꼭 모든 만사 만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다. 예, 인간의 마음대로 어떤 영웅의 생각대로 되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져 간다.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지금 그래 나오는 거예요. 신명이 나오겠지만 조금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자녀와 형제가 없을 때의 기업 분배 원칙을 거기서 설명하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하게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신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 지금 꺼져가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손 없이 완전히 죽었으니까 꺼져간단 말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 마저 꺾어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쓴 책에서도 한국교회가 이처럼 시련 겪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꺾어진 갈대 다시 세우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니까 한국에 밝게 빛나던 복음의 빛이 다시 한번 밝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기록도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꺾어진 갈대 안 꺾는가? 왜 꺼져가는 불 마저 안 끄는가? 여기서 완전히 다 꺼져버리면, 자,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서 모압으로 왔는데 엘리멜렉 가문이 여기서 문 닫아버리면 다윗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엘리멜렉 가문이 문 닫아버리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안 나올 거고, 오벳이 안 나왔으면 이새도 안 나올 거고, 이새가 안 나왔으면 다윗도 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안 나왔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으로 안 왔으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천국 백성으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는데, 세팅해 놓으셨는데, 그 세팅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다 모압으로 가서 가문이 다 문 닫아 버리도록 등불이 꺼져가고 갈대가 꺾어진 것처럼 다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갈대를 일으키고 등불을 밝혀서 다윗 왕국이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도록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보면 쫙 역사가 펼쳐져 가잖아요. 자, 그럼 보십시다. 창세기 36장까지는 언약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창세기 36장에서부터 지금 민수기 거의 다 끝나요. 오늘 민수기 끝나잖아. 민수기 끝나는 거 보니까, 아하,
결국은 언약하신 하나님께 창세기 36장 안에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제는 땅 정복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땅 정복은 여호수아 사사기 끝나면 땅 정복이 다 끝나요. 사사기 끝나고 나면 사무엘상가 나오잖아요. 아, 왕정 시대가 다 시작되는구나. 그런 통치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상부터, 룻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왕들 다윗의 출생과 더불어 사무엘상가, 역대상가, 열왕기상가 이 쫙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계보가, 다윗 왕들의 계보가 쭉 소개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 명료해요. 늘 강조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됩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 생기고 든든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정춘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병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침 한 방 놓으면 그냥 깨끗이 나을 수 있다. 약속을 딱 했어요. 그런데 저런이 나보다 오래 살면서 정말 내가 병나면 와서 침을 한 방 놔줘서 나게 해줄지 안 해줄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자주자주 그냥 이렇게 보고 교제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가 좀 바빠가지고 좀 소원해주면 이거 나 아파도 안 웃혀주면 어떡하나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위해서 한 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10번도 믿을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 예를 들어 범죄를 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나 불안하죠. 이제 근심 걱정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걸 지금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재직 10명만 돼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재직 10명만 얻어도. 그렇게 안 되면요 언제 마음 변할지 몰라요. 성도들도 마음 금방 그 양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목사님 보기에 그냥 충성을 다하는 듯 하면 목사님이 언젠가는 날 집사시켜주고 권사시켜주겠지. 그런 기대 가지고 내가 목회해보니까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닌데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자꾸만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나한테 인정받아서 뭐하게 해요? 나한테 인정받아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 싶은 생각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래 만약에 자기가 기대대로 다 안 해주면 그냥 적수가 돼요. 온갖 거짓말 다 해서 그냥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제일 앞장서서 그냥 완전히 배신자 노릇하고 무섭습니다. 그 인간의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서리빨 친다고 그러잖아요. 서리빨 친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하고 한평생 뜻을 같이 해서 진리를 위해 싸우게 정해놓으셨으면 내가 점심을 사줘도 그렇게 될 거고 안 사줘도 그렇게 될 거고 내가 전화를 자주 해도 그렇게 될 거고 안 해도 그렇게 될 거고 내가 전화 자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친교가 맺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한번 동역자로 만나도록 딱 해놨으면 성령이 함께 역사해요. 나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령이 내부에서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 아닙니까? 그 교통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 능력으로 친조술로 아마 자주 만나고 자주 식사하고 자주 차 마시고 그저 좋은 거 같이 나눠 쓰고 이런다고 해서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자기 마음이 조금만 수틀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적수가 돼버리니까. 난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사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원칙, 기업 분배 원칙을 다 말해준 다음에 27장 12절로 23절 바뀌죠. 954페이지. 이 보면 모세가 모세 후계자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자기 후계자. 왜? 곧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이제 비스가산 여기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계자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잠깐 우리 쉬었다가 계속하도록